자, 오늘 모임으로서의 성전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 제가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자, 조직 세 가지 시작. 직분, 은사, 회의, 회의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종종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절해야 될 사람이 있다. 손절해야 될 사람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남한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사람.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다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네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손절해야 될 1순위랍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려면요.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때 개인 신앙생활이 믿음 성전이 모임으로서 성전,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이 되려면, 그 모임이 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거기엔 직위도 필요하고 내가 하는 은사도 필요하고 또 그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가 규약입니다. 규약. 규약이 필요해. 모든 모임에는 교회도 규약이 있습니다. 성서에도요, 규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규약을 세웁니다. 자, 규약은 첫 번째가 운영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운영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기반으로 하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들을 규약으로 담아내서 운영 원리로 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운영 원리의 기본 정신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40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질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연초에 신년 축복 대성회 같은 거. 혹시 가보신 분이 있나요? 연초에? 예, 가보시면요. 정말 그 당시는 인산인해였어요. 80년대만 해도 인산인해. 뒤에 자리도 앉을 자리가 없었고 앞에는 이렇게 이제 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한참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방석을 놓고 앉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좀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자리 싸움에 거기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 신학교 1학년이니까, 신학생이니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리 싸움을 해, 거기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막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좋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끝나고 밥 먹으러 식당 가는데 이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기도원에 온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다를 바 없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권사님 가보셨죠? 예. 계속 끄떡끄떡 하시고 공감하시는 게 경험하셔서 그래요.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깊이 각인됐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품위. 신앙은 품위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품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졸부라는 말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갑자기 강남 땅 부자가 돼서 졸부. 졸부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돈은 있는데 품위가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품위만 있어도 안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질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품위와 질서가 교회가 규약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 정신입니다.
왜 이걸 만들었느냐? 신앙생활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규약을 만든 거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묶어서 정죄하고 재판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품위와 질서 가운데 교회 모임이 아름답게 유지되려고. 할렐루야. 이걸 지켜내는 것이 규약의 가장 기본 원리고 교회 운영의 가장 기본 원리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유교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삼강오륜. 삼강이 일종의 질서에 관한 거예요.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는, 부의자강, 아버지와 아들은, 부의부강, 남편과 아내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오륜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안에 남는 인간 관계고 품입니다. 군신, 유의, 신하와 임금에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유별, 서로 부부에는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좀 다르죠. 장유유서, 위아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유신, 친구 간에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질서와 품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품위와 질서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것은 제대로 된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고 자기 이익이 끝나면 그 단체와 딱 절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품위와 질서가 없으면 절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서 관계가 살아있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는 품위와 질서가 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규약 첫 번째 운영 원리를 묵상하면서 그 원리가 품위와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런 묵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품위 없는 질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질서 없는 품위는 품위인데 질서가 없어요. 질서는 있는데 품위가 없어요. 어떨까? 그 하나만 가지고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 되면 좋을까? 우리 목장 모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정은, 교회는, 내가 만나는 친구들 모임에는 어떻게 품위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 번쯤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우연히 유재석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봤어요. 나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서로 돈 안 내는 뭐 어디 가서 먹고 서로 돈 안 내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예, 내가 정확히 몰라서 미안한데 근데 그걸 보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재미로는 보지만 재미만 느껴지십니까? 그 모임 만약에 진짜라면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예능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품위와 질서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스페인 여행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스페인 날씨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계절이 다 있고 막 이런 이제 인터넷 소개가 있어서 자기 4박 5일 여행 가는데 이민 가방처럼 챙겼대요. 겨울옷부터 챙겨서 사계절옷을 다 넣고 막 챙겨서 막상 가서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여름 옷만 입었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을 사 입었대요. 여러분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파리나 오래된 도시에 가면 길이 뭐로 깔려 있는 줄 아세요? 돌이 깔려 있어요. 돌.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돌을 딱 맞물려서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길을 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큰 거를 고생고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짐을 여러분 많이 쌌을까요? 그 여행 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 가보니까 그런 일들은 안 생겨. 막상 생겨도 별 문제 없어요. 여행이라는 게 원래 불편한 거지
여행 가서 집처럼 편안하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사용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좀 불편하게 며칠 지나면 또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행 가방이 크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잘하는 분들은요. 표시가 뭐가 나는 줄 아세요? 가방 크기가 달라요. 간단하게 딱 들고. 어떤 분이 여행 가면 패션쇼 하는 분들 있어요. 매일같이 옷 갈아입고. 패션쇼 하려고 여행 가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행 잘하는 분들은요. 간단해요. 가방이. 꼭 필요한 것들만. 그렇게 가져갑니다. 빠르게 입을 건 빠르게 입고 빨리 할 건 하고 이러면서 하지 그렇게 안 해요. 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도요. 법이 많아지고 세밀해지고 법률책이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범죄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고 믿음보다는 믿음이 없어짐이 불신이 많아질 때 법이 많아지고 같은 서류도 많고 막 그런 거 이게. 그렇게 열심히 작성하고 서류 내도 결국 뭐가 됩니까? 또 리스크가 나오고 문제가 되고 그러죠? 교회에서 여러분 규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두껍게 많이 자세하게 만들어낸들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판사가 있어요. 법으로 완벽하게 규정해 놓은 판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는 그만큼 아무리 율법조서를 완벽하게 만들어놔도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놔도 아무리 세밀하게 만들어놔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법을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법은 간단하게 하지만 대신 운영 원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워지면 가정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습니다. 그게 규약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법은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품위와 질서입니다. 굳이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굳이 감시하는 카메라 없어도 굳이 없어도 내 스스로가 품위와 질서를 만들면 이렇게 카메라가 많을 이유가 없어요. 길거리에. 그래서 카메라를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제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껴요.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품위 없는 사회인지 얼마나 무질서한 사회인지 도로에 카메라만 없으면 속도 막 위반하고 막 지나가고 얼마나 무질서한 사회고 얼마나 불편한 사회입니까? 우리끼리 살 때는 몰라요. 누가 오면 느껴지는 줄 아세요?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오면 꼭 물어봐요, 저한테. 왜 그렇게 카메라가 많아요? 왜 그렇게 CCTV가 많아요? 저런 거 국민들이 용납하십니까? 저거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저게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창피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시받는 게 당연하고 카메라가 있어서 감시당하는 것 이것이 편리라고 생각하는 시대 정말 슬프지 않아요? 뭐가 사라집니까? 품위가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카메라 없어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내가 지킬 걸 지키는 것 그게 품이고 그게 질서고 그게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건 내 달란트입니다. 그건 내 은사입니다.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품위와 질서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쭉 진행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장부터 핵심 단어가 뭐냐면 덕입니다. 덕.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십시오. 방언도 예언도 은사도 다 덕을 세우는데 하십시오. 품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덕입니다. 덕을 세우세요. 품위를 세우세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야 당신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기준이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더 모임이 운영되는데 규약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이 품위와 질서를 담아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규약이라는 것
운영 원리라는 게 뭐냐면 마치 건물 짓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설계도 없이 건물 져보세요. 조그만 거 그냥 질 수 있지만 큰 건물 절대 못 집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를 짓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한국의 이 법제도가, 건축법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필요 이상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고 하나 나오면 분명히 이제 법이 강화되니까. 어쨌든 돈은 들지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튼튼하게 세워지겠다. 웬만하면 이게 무너지진 않겠다. 튼튼하게 세워지겠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철저하게 시공하는 분들이 기준으로 삼는 게 뭐겠어요?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대로. 그 설계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조감리가 이게 철저히 무게를 지킬 만한지, 이대로 될 만한지,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승인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질서고 운영 원리입니다. 설계도 없이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조그만 건물 그냥 주먹구옷이 될 수는 있지만 큰 건물 여러 사람이 일하는 곳은 못 집니다. 혼자 그냥 머릿속에 놓고 조그만 집 하나 자기 혼자 지을 수는 있겠지만 큰 건물은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모임이 확장되고 모임이 커가려면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약을 운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바로 품위와 질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예배만이 아니고 일 부분만이 아니고 교회 생활은 모든 부분에 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품위와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품위라는 것은요. 좋은 형태를 말해요. 예쁜 모양을 말해요. 모양을 예쁘게 하세요. 말도 옳은 말만 하는데 모양이 안 이쁜 말들이 있죠.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쁜 말이 있죠. 품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짓말로 좋은 말 하는 것도 품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뭐라고 말씀드리죠? 옳은 말을 덕스럽게. 이게 품위예요. 옳은 말을 덕스럽게 담아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릇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품위입니다. 이왕이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덕스럽게 하세요. 칭찬할 때도 그저 거짓말처럼 하지 말고 덕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품위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 무슨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적당한 거리에 두고 항상 적당하게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책망받아요. 그런가 하면 질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세웠는데 옳은만 추구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셨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신앙은 제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배 순서나 어떠한 부분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품위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하나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직분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완벽하잖아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고 장로도 권사도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분이 그 직책을 맡았다면 그 직책에 존중을 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의 직분을 존중합니다. 장로님 존중해 주시고 권사님 존중해 주시고 안수집사님 존중해 주시고 서로 선생님들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당신의 직분을 존중해 줍니다. 그럴 때 품위가 나와요. 아버지의 권위를, 엄마를, 자녀를 서로 존중해 줄 때 그 가정에 품위가 있고 형제들이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반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부부가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 뭐 이러는 거. 부부유별, 부의부강이라는 게 상강오륜해지는 게 뭐냐면 서로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말도 존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품이에요. 질서는 뭐냐면 교회에 적용해 보면요. 질서는 뭐냐면 그럴 때 그 존중받음을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예요. 내가 존중받으니까 내가 위에고 너는 밑에야. 너 내 말만 들어. 이게 아니고 그 존중을 책임감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존중을 책임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제가 얘기하지만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분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도 되고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황 목사 마음대로 불러도 되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이 부름에 대한 어떻게 그분을 존중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늘 들어요. 제가 다는 못하지만. 황 목사 그럼 표현해요 오히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나도 당신에 대한 책임감이 좀 줄어듭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존중받을수록 그건 책임감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권한을 위임해 줄수록 그건 나한테 책임감이지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권리로 삼는 순간 뭐가 없어집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품위와 질서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직분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듯이 그러나 그의 직분을 내가 존중해줍니다. 바울이 한번 이야기하다가 제사장 그룹을 비난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제사장이야.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제사장인지. 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내가 더 말을 조심했을 겁니다. 그 직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게 품입니다. 할렐루야. 그 직분을 그 직위를 존중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존중받음이 권리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책임으로 바꿀 때 의무로 바꿀 때 비로소 질서가 잡히고 그 사회가 그 교회가 정말 멋들어지게 성장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도난 가족들 이 품위와 질서로 멋지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믿음의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품위 없는 질서, 질서 없는 품위 없는 질서는 사람보다 시스템으로 선하며 질서 없는 품위는 무질서로 흐르기 쉽습니다. 품위가 없이 질서만 있으면 하나의 그냥 조직만 돼요. 조직만. 반대로요. 질서 없이 품위만 강조하게 되면 각자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가 다 옳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품위는 질서의 방향을 결정하고 질서는 품위를 보호합니다. 이 둘은 날마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위와 질서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성전이 됩니다. 비로소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의 모임은 비로소 생산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 됩니다. 이 가치를 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축복합니다. 이제 품위와 질서로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세우는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메시지 함께 읽죠. 규약으로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든든하게 하되 품위와 질서를 첫째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면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